통치시대와 도우미 시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소식이 나사로가 어떻게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가게 일로 입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리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서 이 시대를 나눠보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그야말로 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조명하는 그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어떤 길의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율법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율법에 따라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나를 조명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삶이 참 척박했지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나고 말씀을 상고해보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보시고 이놈들을 봐라, 그냥 놔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 땅 위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어려움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참 척박했다는 겁니다. 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일을 가보면 제 혼자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주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 그거요 짜증나요. 좀 가 계시라고.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일하는 나로서는 주인이 보는 입장에 참 까다로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대충 묻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신경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만큼 좀 삶이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남의 시대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무언가 이루어졌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삭개오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인생이 해결되어지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조차도 좀 힘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안 만나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이 치료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아니면 그 사건을 누군가가 예수님 귀에 넣어줘야만 예수님 그래 알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참 신약의 시대에도 참 피곤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든지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야만 뭔가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된다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서울에 왔다 하면 우리는 싸들어 가야 돼요. 죽으나 사나. 내 문제를 해결하면 받기 위해서요. 특보가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약의 시대는 만남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 이 시대는 뭔가 하면 함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 성진일 수 있고 내가 곧 예수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때로는 칠흑같이 어둠 속이라도 밝은 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까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렘브란트 목사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춥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함께 계시는 그분과 대화하고 함께 계시는 그분과 교제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때로는 혹독한 고문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을 함께 지니지 못하고 함께 잊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갈수록 더 외로워요. 우리 부부 사이가 있어도 때로는 서로 핸드폰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자기 세계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 외로워. 내 혼자야.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지만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보면 잘 알아요. 네 사람이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핸드폰 보고 있어요. 밥이 나오면 우리 같이 밥 먹자. 핸드폰 넣고 밥 먹어요. 또 스톱해서 카톡하면 카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이 같이 밥을 먹지만은 네 사람이 같이 있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누가 타게 해줄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참 시간 때밖에 없어요. 저도 애들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만나죠. 만나도 가기 바쁘고 오기 바쁘고 뭐 바빠요. 정말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필요가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와도 핸드폰 잡고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역시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시대에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야만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대로 하늘로 갔었습니다. 대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은 내가 가야 만나고 그분이 와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 그 성령이 예수께서 가시고 보내신 보혜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되어질 수가 있고 건강의 포로가 되어질 수가 있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포로된 자로서, 돈에 억눌린 자로서, 병에 억눌린 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도 아침 8시부터 5시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돈을 받고 내 몸을 파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먹고 마시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는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 사장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리죠.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령님을 짓는다고 하면 비록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척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유함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내가 나에게 소유한 그 성령님을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은 정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공산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지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눈만다만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구로 때로는 애인으로 때로는 상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만남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뭐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틀을 더 유하고 노태하게 왔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속이 바짝바짝 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당연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마중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일찍 오시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것인데 늦게 오시네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살아나리라. 살아났다는 말이야.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다. 내가 왔기 때문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소리를 잘못 들었어요. 부활 때는, 마지막 때는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고백 못했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신기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가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왔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살아난다라고 하신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죽어서 그러니까 사흘이 된 그 나사로가 냄새가 나지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시대는 구태여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구태여 어렵게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성령을 지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내 머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허락하신 그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 머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 마음의 소리는 아무래도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참고 인내하자 뭐 그런 것보다도 뭐 금방금방 운전하다가 아이씨 이게 뭐 현대차네 그럼 봐주지 뭐 또 뭐 토요타네 일본 차가 뭐 마음속으로 혼과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조금 빨리 가면 어떻고 내 앞에 그거 하면 어떠냐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을 지니면 그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냈는데요. 목사와 목사 사모에 대한 그 수명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목사는 대부분 장수를 해요. 사모는 대부분 단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모는 목사한테 스트레스 받지, 교인한테 스트레스가 다 스트레스 받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목사는 어때요? 뭐 설교 강단에서 지 말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훨씬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도 웃는데 사모는 늘 건드리 얻어보여요. 왜? 사모가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목사가 집에 가서 너 왜 그러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나 아내나 성도나 모두 다 성령을 지녔다라고 하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마음의 소리를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극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약한데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울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시켰으면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은 시킨 사람이 잘못됐으면 시킨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나의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시킨 대로 내가 했을 때에 내가 혹 잘못됐다라고 하면 나는 보혜사 성령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잘못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황 집사님이 늘 했던 말이 늘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자기를 치유하는 것도 자기를 치료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순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픈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농담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은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기꺼이 또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그거 기꺼이.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참 심하다는 것을 그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큰 소리로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가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소리들은 마음이 참 찡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절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이름을 뭉피에 걸고 내 이름을 뭐 어디 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스님 하나가 군악기에 들어왔어요. 군악기는 좀 짓궂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스님이 들어왔다 하는데 얼마나 다루기 좋아요. 그래서 술을 쫙 돌리면서 스님한테 술을 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고참이 막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스님이 술잔을 탁 받아가 저에 뭐 드리는 예식이 있더라고요. 뭘 그리고 합장을 하고 탁 진심으로 해서 술을 두 손을 탁 마시더라고요. 그 뒤에 그 스님을 괴롭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진짜 스님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와 같이 산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 성령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부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거 읽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그분을 지니면 그분을 인정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온갖 구질구질한 것, 좋지 않은 것 다 받아주실 분이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일수록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듯이. 그러나 친구 이상의 그 예수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에는 우리 입에서 외롭다 소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외로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문제를 주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참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외로운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22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슬퍼야 될 인생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좋은 거 뭐 이거 뭐 뻔하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가 진다라고 하면 정말 큰 교회 이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인생을,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이전에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용이하게 하여 주시사 외롭지 않는 인생, 따뜻한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치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